신명기 5장 다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날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며. 그 다음 건너뛰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신 사람이 생존하신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는 그 말소리를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기료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이스라엘아 이게 5장에도 있고 6장에도 있고 자주 있어요.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1절에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몇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들으라. 신명기에 아마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하나는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 고통소리, 우리 기도소리, 우리의 탄식소리, 우리의 감사 기도소리, 우리의 간구소리, 하나님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게 사는 길이다. 들으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예수님도 들으라. 야고보도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린 아이는 들을 귀가 있다. 그러니까 들으라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들리질 않고, 이중적인 사람은 들리질 않고, 단순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아픈 사람, 고통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자꾸 제가 한없이 나가요. 한없이 나가요. 고넬료가 무릎 꿇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다. 들으니까 거기에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근데 한 번뿐 아니라 4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40년 후에 지금 들어라. 옛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막 간절히 들었던 그거 아니고 지금 죽을 때가 거의 가까웠을 때 그때 들으라. 마지막까지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참 고장이 나서, 사람이 고장이 나서 들을 귀가 없으면 참 불행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건 창조의 음성이니까, 기쁨의 음성, 구원의 음성, 평화의 음성, 천국의 음성. 근데 그걸 자꾸 들어야 돼요.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들을 마음, 들을 귀. 그래서 모세가 40년 후에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듀테로노미,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 그때 한 말씀을 들으라. 근데 40년 전에 그들에게 한 말이 아니다. 오늘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한 말이다. 특별히 20세 되는 젊은이들. 그때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어린 아이들. 예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러면 산다. 그게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듣고 배우라. 디모데도 그러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냥 잠깐 들으면 안 되니까 그걸 배워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고 인격으로 배우고 온몸으로 배워요. 아,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주님은 자비하시구나.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음성 외에는 내 기쁨 없도다. 들을 귀. 이건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그랬죠.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따금 나오면 안 돼요. 마음이 삐딱해지면 그 다음에 안 들려요. 자꾸 비판의 생각만 나오죠. 제가 벌써 한 12번은 했을 거예요. 옛날 김치선 목사님 말씀, 저는 그렇게 달고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사모해서 한 번도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삐딱한 생각을 가진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를 가르치는 고등부 전도사님은 매주일 삐딱하게 들어요. 오늘 목사님이 한 이 말은 잘못이다. 오늘 목사님이 한 말은 이게 좀 치우치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지 몰라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무식하면 좋고, 차라리 죄인이면 좋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들으라. 이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들으라.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이스라엘이 언제나 항상 힘써야 할 일은 듣는 일이다. 옛날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지금 4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시는 말씀. 듣는 일이다.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는 일이다. 예수님도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황송한 일이에요.
이것은 중보자를 통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 들으면 죽어요, 사실은. 벌벌 떨어요. 근데 중보자, 내가 너희 사이에 서서, 너희 중간에 서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들은 말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시는 말씀. 함부로 가볍게 취급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모세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들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그 말. 베드로가 공연히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간 거고, 바울이 공연히 간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시켜서 간 거고. 그러니까 고넬료도 무릎을 꿇고 루디아도 무릎을 꿇고 들어요. 누군가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말씀. 단순한 지식으로 판단하는 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렇진 않죠. 40년 전에 그때 세우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니까 40년 후에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세우신 거, 그건 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십계명이 박물관에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2004년 8월 이 시간에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그대로 반복을 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그 돌판 하나에 쓰여진 것. 그 다음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에 대한 것,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건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걸 들으라. 귀가 있으면 들으라. 들으면은 살고, 들으면은 복을 받고, 듣지 않으면 죽고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은 마음 좀 할아버지가 아니라 질투하는, 소멸하는 불이다. 여기 5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신명기에 특별히 나오는 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4장 24절에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했다는 큰 코 다쳐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철저히 회개하면 되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이 계명을 범하면, 다윗처럼 울면서 평생 회개하지 않고 계명을 범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이에요. 40년 전 이 얘기를 해요. 지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느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불 가운데 임하셨는데 우리가 죽지 않을 수가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모세와 말했는데 어떻게 모세가 죽지 않을 수 있었냐? 이런 일이 어떻게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느냐? 생존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데 우리는 살았구나. 모세도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응답을 했어요. 당신은 가까이,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모세 보고 당신은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참 올바른 자세죠.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이 영원토록 반복해야 될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그랬어요. 듣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명희 시인도 그러죠.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건 평생에 할 얘기예요. 그때 그랬어요.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모세,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거 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세요. 순종하는 소리 더 잘 들으시죠. 회개하는 소리는 더 잘 들으시고, 고통 소리도 듣고, 신음 소리도 듣고, 감사하는 소리도 듣고, 혼자 저 구석에서 하는 소리도 듣고, 욕하는 소리도 듣고, 다 들으셔요. 하나님이 그때 너희 조상의 그 얘기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사람에게 말하는 거 들어요. 모세에게 말하는 거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습관이 돼서 한국 사람들은 급하게 욕해요. 화부터 나요. 그건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 말이 올무가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습관이 돼서 욕을 해요. 비난을 해요. 이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들으셨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얘기도 다 들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건 고마운 황송한 일인 동시에 두려운 일이에요. 내 말소리 하나 안 들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139편에 내 19편에도 그러고 19편에도 그러고, 그래서 내가 몇 편이라고 그랬나 갑자기 그 말을 해놓고도, 응? 19편에도 그러고, 이제 내가 몇 편이라고 그랬어요? 139편. 네. 전부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참 두려운 분이고 감사한 분이에요. 네. 19편에 이거 욕기를 또 내가 보고 있으니 시편인데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그거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39편에는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다 알려져요. 주의 앞에 알려지고 139편 맞겠죠? 139편 여호와여, 아시며 그래요. 나의 길과 눕는 것,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기 있네, 딱 139편 4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건 감사한 일인 동시에 두려운 일이에요. 나의 탄식소리, 신음소리, 고통소리, 나의 눈물소리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감사한 일이죠. 다 아십니까? 나를 아십니까?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 다음에 칭찬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지 2번이나 그 말이 다 옳구나,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다 옳구나. 그런데 그 다음이 그런데 다만 그 말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걱정이 돼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까? 계속 그럴까? 하나님 사람을 너무 잘 아시니까. 지금은 너무 놀랍고 은혜를 받아서 다
듣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옳다 그래 놓고는 다만, 그런데 only, if only 뭐 그런 거겠죠. 만약 정말 그럴까? 하나님의 염려예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을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할까?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킬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후에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욥도 그랬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신만만한 건 다 위선자예요. 어떤 의미로?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회개의 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위선자예요. 근데 하나님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그 말이에요. 원한다. 그래서 그때 40년 전 일이에요. 이 젊은이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모세 보고 호렙산에 계속 지금 말씀하시죠. 10계명 그것만은 아니니까 그게 설명도 있고 구체적인 적용도 있고, 내 곁에 서서 내가 말하는 모든이에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셨다. 근데 그들이 다 알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알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알죠. 참 이원희 선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의 사람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니까 참 그 보통 기도라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 정식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선수들은 슬쩍 그저 기도하는 척 하다 그냥 금방 일어나고 마는데 아주 정식으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찬양하고, 그 한순간의 모습이 수백 명이라고 그러면 어떨지, 수많은 목사들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뿐이 아니에요. KBS 보도에 그렇게 나와요. KBS 보도, 국민일보가 아니라. 그 이원희 선수는 전에도 상금을 탄 거를 전부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그런다. KBS 보도가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그런다. 참 믿음으로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기도와 믿음으로 사는 그 가문의 청년. 갑자기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여기 듣겠습니다 그러면 안 들었어요. 행하지도 않았어요. 불평불만. 그래서 심판을 다 받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새 세대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들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22절 3. 그런즉 내 얘기를 다 들었은즉, 40년 전의 이야기, 40년이 지나서 지금 하는 이야기 다 들었은즉, 그런즉 이제 결론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이 삼가는 게 중요해요. 삼가는 게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에요. 말부터 삼가고 행동부터 삼가예요. 사도행전 20장의 장로들 보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 삼가는 것, 마음을 삼가고 말을 삼가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신앙도요 아주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극보수도 문제고 극진보도 문제예요.
거기에 존 스토트 박사처럼 양극을 붙잡는, 연결하는 다이내믹 유니티, 역동적인 통일성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사실 저는 극단적인 보수, 극단적인 진보 그 걱정 안 해요,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걸 걱정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낙관적이에요. 정치적인 견해, 사회적인 견해는 다양해도 괜찮아요. 근데 신앙적인 이 견해가 이 정도에서 떠나는 것, 이게 위기지. 저 오늘 아침에도 그랬나? 정치 경제적인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거 철저히 믿어요. 오히려 위기가 와야 돼요, 어떤 의미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기를 위기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영적인 위기가 위기예요. 이건 아마 제가 하는 말이지만 아주 틀림없는 말일 거예요. 아마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부 위기 가운데 다 죽어 넘어졌게요? 그들에게는 어디 정치적인 안정이 있어요?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요? 완전히 어떤 의미로는 위기죠. 근데 기쁨으로 영적인 위기, 도덕적인 위기가 위기예요. 예, 이제 젊은이들에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이 다 죽었다. 처음엔 듣는다고 그랬는데 몇십 년 지나니까 안 들었다. 아마 일반적인 교회 성도들이 그럴 것 같아요. 한 10년 잘 지날까?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새로 은혜 받고 그러면 되죠. 근데 그걸 울고 먹는다고 그럴까? 그렇게 되면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체험을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는 것이 없으면 다 떨어져요. 자,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 로고스, 도는 말씀, 진리, 규례, 명령 전부예요. 도를 행하라, 듣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건 장수하는, 세상에서 장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우리의 왕국이, 우리의 날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 나의 삶의 의미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 내가 100살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의 그 주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옛날에도 오늘에도 또 들으라. 물론 그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그 지금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의를 절대로 성수하고 사람에게 손을 그 두 가지예요. 부모, 아내, 여자, 남자, 종, 이웃 모두에게 손을 베풀어라. 아까 어떻게 우연히 21TV ORC에 들어가 봤더니 한 3분 동안 얘기하는 김사원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비서실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거기 최근 건지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최근 것 같아요. 비서실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게 간증을 소개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그가 비서실장이 되려고 그럴 때 자기 교회 목사, 김사원 목사가 아주 어린 목사다 그래요. 자기보다. 그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일을 절대로 성수했다. 대통령이 내일 점심 좀 먹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주일 예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오후 3시쯤 먹자.
오후 예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어디 보통 그러겠냐 그래요. 다 벌벌 떨면서. 김사원 목사님, 신앙이 뭐냐? 떨어지면 떨어지고 비서실장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당신 같은 신자는 못 봤다. 당신 믿을만하다. 뭐 그랬다고 그래요. 김사원 목사님 얘기니까. 외국에서 전화가 오는데, 이 사람은 주일날은 안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절대로 전화를 안 한다고. 월요일날만 하고. 그래도 명성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서 전 참 다행이에요. 자, 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을 들으라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그분의 날은 절대로 철저히 지키고, 그러면 산다. 그 다음 둘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공경하고 착하게 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거 지켜야 된다. 뇌물 받고, 주일날 나쁜 짓 하고, 남의 것 탐내고, 위증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러면 죽는다. 물론 이제 점점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으로 마칩니다.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주여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내 소리 들었다. 근데 조금 내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계속 듣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날이, 우리의 삶이 영혼과 이어지는, 영혼과 이어지는, 그게 그 의미예요. 장수한다는 게. 땅에서 오래 살리라. 우리의 그 삶이 천국과 이어지는 거예요. 딱 단절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의 삶이 천국과 이어지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오는 이 밤 참 어떤 의미로 이 일기와 이 자연도 인간의 죄 때문에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많은 이상기온, 이상자연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장에 만물이 인간의 죄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난을 보아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영적인 눈과 마음이 열려져서 재난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간곡히 부탁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집에 열심히 나와서, 가까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서 우리가 살고 복을 받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 오늘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천국과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